할렐루야. 1월 둘째 주일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제일 많이 읽힌,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 중에 하나가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오래된 책이죠. 17세기 영국에서 존 버년 목사님이 집필하신 책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집필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제목처럼 철로역정, 천국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순례의 여정을 우화처럼 동화로 쓴 책입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은 이름이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양한 경험을 하는 이야기이죠. 처음에 보면 주인공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손에는 한 권 책을 들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진 사람. 손에 성경책을 들고 남루한 옷에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진 사람. 크리스찬을 그렇게 묘사한 겁니다. 그의 순례의 길에서 극적인 장면이 있다면 십자가를 오르는, 십자가 언덕을 오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가 있는 언덕을 올랐을 때 그의 등에 있던 무거운 짐이 저절로 벗겨지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에게 평화의 인사를 하면서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죠. 그리고 그가 입고 있던 누더기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그렇게 천국 문에 다다랐을 때 보여주라고 도장이 찍혀 있는 두루마리를 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게 될 때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이야기로 잘 표현해 준 거죠. 우리도 오늘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된 지 이제 열흘 남짓 지났는데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어떠셨습니까? 어떤 만남들,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무엇보다 소중한 만남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엊그제 올해 첫 다락방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이 제목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한 걸음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많은 순례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었던 다양한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죠.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바로 믿음의 길로 아브라함을 초대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는 이렇게 처음 부르심을 받는 1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꽤 많은 분량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절정에 이르는 장면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표어가 우리가 한 걸음 더 라고 했는데 걸음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스텝이었습니다. 근데 스텝이라고 하는 것이 걸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또 영어 사전에 보면 스텝이라고 하는 건 계단이기도 하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가는 것뿐 아니라 올라가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많은 계단들을 올라오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 올라오려면 저 밑에서부터 딱 7걸음 계단을 올라오면 이 자리에 서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의 길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그렇게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의 이야기, 창세기의 또 중간쯤 이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에 또 창세기 말씀의 중심에 이 사건이 놓여 있는 것이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믿음의 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22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억한다면, 너무도 익숙한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렇게 쉽게 마음에 와닿지가,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보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훨씬 더 심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런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다. 왜 바쳐야 되는지. 번제를 바치라고 했는데 차라리 내가 널 시험하려고 하는 거다, 내 요구가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어디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봐라, 그렇게 귀뜸이라도 해주시면 좋겠지만, 이 가슴이 철렁한 명령을 하나님 너무 쉽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도 맞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 속에 보면 가나안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잘못된 그런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우상 제사가 자녀들을 제사로 드리기도 하는 그런 인신 제사를 드리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이방 민족들, 가나안 민족들을 멸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였거든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아닙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도 아내도 다 의심했다는 거죠. 여호와께 하지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 이삭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가 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어처구니 없는 명령 앞에 사실 우리가 읽는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태도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칭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끔찍히 아끼는지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 흔히 하는 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00세가 돼서 낳은 외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을 제물 삼으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저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라면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맞으십니까? 라고라도 되물어 봄직한데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브라함만이 아니었겠죠. 아브라함을 따라서 모리아산으로 오르는 이삭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7절에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제 곧 제사를 드려야 될 텐데 평소에 아버지를 따라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제물부터 잡았는데, 제물부터 준비했는데 제물이 없이 제사를 드리러 가는 상황을 이삭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삭의 이 질문 가운데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도 이렇게 질문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 앞에 이런 방구 없이 순종해서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말씀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다시 깊이 있게 읽어야 되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로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라는 말씀이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의 삶에 이런 일들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고 계시다면 앞에 21장 말씀 속에 몇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말씀들 속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2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라가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이삭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성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앞서 18장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 부부는 그 말씀을 의심했고 사라는 심지어 웃었다, 그런 말씀도 나오죠. 왜냐하면 당시 사라는 폐경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21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은 뭡니까? 아브라함 이제 집안에 좀 불화가 있는 거죠. 이삭을 낳기 전에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이제 형인 이스마엘과 동생인 이삭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때 결국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 주시는데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집안의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주변과의 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뭡니까? 불가능할 것 같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주변과의 분쟁이 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비멜렉과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브엘세바에서 새로 언약을 맺게 된 후에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21장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브라함에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결국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떠난 그 믿음의 순례의 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의 한 계단을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겪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험, 그리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의 상황 앞에서 아브라함은 그가 예배하면서 고백한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죠.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이제 신약은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시험의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렇게 이겼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삭으로부터 후손을 낳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에 약속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 질문할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8절 말씀 후반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8절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험 앞에 과연 나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걷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위대한 믿음의 순례에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날마다 그 길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감추어져 있음을 아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오늘 여기에 오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길에 많은 사건들을 경험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순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연단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시작한 이상 여러분들이 날마다 걷는 믿음의 한 걸음, 작은 경험들, 나누는 모든 이야기들 헛된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세미하다라는 게 그저 작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이들, 그저 무심코 지나가는 말 한마디, 작은 경험들 하나하나 그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의 믿음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실족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믿음의 길로 초대하셨고 그 길에서 만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연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증명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한 단계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시험하다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증명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랑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이웃 중에 아니 친구 중에 자녀들을 보고 이렇게 인사할 때가 있잖아요. 어휴 그 녀석 공부 잘하게 생겼네. 네, 자녀들한테 그렇게 누가 칭찬을 해주면 기분은 좋죠. 네, 어휴 공부 잘하게 생겼다니 기분은 좋은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누가 알아요? 내가 알죠. 네. 공부 잘하게 생겼다고 공부를 잘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험을 치러보면 알죠. 당장 이번 학기 성적이 나오면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 보인다, 그런 인사도 들을 땐 기분 좋죠. 그렇지만 자랑할 건 못 되죠. 왜 그렇습니까? 내 믿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 믿음이 증명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믿음의 길에서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지, 고난과 환난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기회를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변하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의 시험을 잘 이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에서 만난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으로 시작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으로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덕분에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겪는 길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처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는데, 여호와 이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성경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앞에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느냐?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이렇게도 표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한 걸음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 물론 조건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조건을 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표현이라고 읽는 게 맞겠죠. 언제나 우리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을 영화로 한번 만들어 본다면 어떤 장면이 나올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리아산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시험 앞에 고심에 찬 아브라함이 이삭을 앞세우고 묵묵히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영화를 찍는다면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비추던 장면이 요즘에 뭐 드론 같은 거를 이렇게 높이서도 찍잖아요. 줌 아웃이 된다고 합니다. 줌 아웃이 돼서 모리아산 전체를 비추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오르는 산 반대쪽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이제 포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산 양쪽에 있는 두 장면이 이제 한 화면에 그렇게 편집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서 드렸는데 이렇게 되겠죠. 영화상으로 한쪽 산의 언덕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대쪽 산의 언덕에는 수량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량이 모리아산을 함께 오르고 있는 겁니다. 영화의 장면에서 이런 장면도 나올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올라가다가 이제 힘드니까 잠깐 멈추어 섭니다. 그러면 반대쪽에서 올라가던 수량도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풀을 뜯는 거죠.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재촉해서 산을 오르기 시작하면 반대편의 수량도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비슷한 장면이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산 꼭대기에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받칩니다. 높이 들고 있던 손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역시 장면이 바뀌면서 산 아래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화면도 나란히 겹치게 되면 아마 우리가 봤던 방금 그 장면 같을 겁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는 순간 이스라엘의 사기가 올라갑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에게 밀립니다.
하지만 믿음의 여정이 이렇게 이미지처럼 우리에게 늘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입장에 서면 그 반대편 산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오르고 있는 수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산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연단받은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은 산을 오르고 있는 아브라함을 응원하며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구원의 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했는지, 그래서 왜 부활하셔야 했는지 이제는 우리가 깨닫지만 주님이 오셨을 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오른 이 모리아 산이 바로 신약의 갈보리 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에 올랐던 그곳에 주님의 십자가가 섰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기 위해 부르셨던 곳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모리아 산을 오르던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보는 이들에게 주님의 부활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야 뒤늦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볼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리아 산을 경험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후에는 드리는 제사가 예사롭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죠. 이전에 드리던 제사와 모리아 산 이후에 아브라함이 드리는 제사는 완전히 다른 제사였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드린 수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성경에 보면 아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일이라는 말이 수량이라는 뜻이에요. 산을 오르면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그런데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브라함이 대답한 대답, 아까 우리 8절 말씀을 기억하시라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히브리어로 어떻게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로임 이르에 루라고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어는 우리말이랑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지만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엘로임 이르에 루라고 하는 이 문장을 아일이라고 하는 수량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해 보면 히브리어의 세 글자거든요. 알레프, 요드, 라멧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철자 세 개가 바로 엘로임, 이르에, 루라고 하는 이 문장의 첫 번째 글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굉장히 수준 높은 유머 감각을 보여주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재물이 어디 있느냐 이삭의 질문에 믿음으로 대답했던 아브라함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수량이 되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에이, 그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히브리어가 우리에게는 낯선 글자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낯설지 않죠. 늘 쓰는 말이었기 때문에 이 모리아산 사건을 전해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접할 때 그들은 수량이라고 하는 알레프, 요드, 라멧이라는 이 세 글자 속에서 엘로임, 이르의 루를 충분히 떠올릴 수 있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량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십니다 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가 그들에게는 늘 각인되어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고백한 대로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앞에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도우시고 그 믿음을 증명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걷는 이 믿음의 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을 주셔서 날마다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도와 주옵소서.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길에 함께 하시는, 우리를 만나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